오늘은 창세기 20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조금만 이거 크게 해주세요. 네, 볼륨을. 오늘 20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6장부터 오늘 20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19장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는지 보면서 오늘 20장이 왜 여기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아브람과 사라가 10년이 지나서 약속받은 지 10년 지나서 아들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계획으로 출생시키는 사건이 16장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보수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워주시는 장면이 17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네 과거와 끊어버리는 일을 행하라고 해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내가 죽는 인생의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와서는 사라의 믿음도 하나님이 다시 빚어가십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비웃는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녀의 아내 사라 안에 아멘이 되게 하셔서 1년 동안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사라의 믿음도 빚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18장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점점 더 나눠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제 둘러본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거기에 있다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의인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을 통해서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 남을 위하여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기도로 평생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격려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장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되지만 성경의 1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좋았던 게 하나님 내 기도로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나눴지만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19장까지. 그래서 17, 18, 19장은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이런 장면의 상태에서 20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은 그렇게 끌어올려 주셨는데 또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야기가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읽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2절 다 같이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쭉 펼쳐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실패와 실수했던 장면이 12장, 16장, 20장입니다.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2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마다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쉽게 범하는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여기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갑자기 두려워지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민이 있고, 저는 이 장면을 순례자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있는데 비즈니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너무 셀피시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여러분 고민되고 우리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언약의 아들을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남의 왕에게 내어주는 이 일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4년 전에 이런 일을 또 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괴롭고 낙심이 되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속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다가 내 잘못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이 그 다음 절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데려간 이 여자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아비멜렉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그 뒤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여자 남편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화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저 몸에서 잉태되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짓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탄식할 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셨고 나에게도 계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주 나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순례자가 지금 수치당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치가 나와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조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사실 너무 의심하고 있는 분들 있을 텐데 90이 되면 외모는 평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아름다운 사라가 물론 아리따웠잖아요. 75세 그때 아브라함 75세 때 그때는 6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라가 120대를 살고 아브라함이 170대를 사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많은 사람들 거느렸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왕들이 그런 사람들의 가족과 정략적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사라가 예뻐서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바로 이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넘어져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밤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괴롭고 슬픈 아내를 그랄 왕에게 주고요. 혼자서 잠을 이루어야 했던 너무나 슬픈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달라고 얘기했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인 것처럼 다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인 것처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가 도와달라 그래야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말 안 해도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미리 도와주십니까? 1번, 나는 애들이 도와달라고 해야만 도와준다.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말 안 해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심지어 미리 도와주고 더 큰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너무 미리 도와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애들을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라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돕는 것이 부모인데 자녀가 울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자녀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달려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도 내 인생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다. 죽어야지 그냥.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때문에 됐다고 하는 자는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탄식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외로운 밤에 아내를 내어주고 속상해서 또 이런 죄를 저질러서 혼자서 자야 되는 그 밤에, 성경의 그 밤에 one night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아비멜렉에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하려고 신학을 했고 어려서부터 그게 갔지만 제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게 신학교 졸업할 때예요. 나라도 힘들고 젊은이로서 정말 괴로워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근무하던 데가 수성부 트럭 운전병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중대가 5개 중대가 있는데 2중대에 한 사람씩 너무너무 믿음 좋은 형제들을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대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옆에 있는 한 감리교회 장로님이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2 형제가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목회자 같은 거예요. 저보다 군대를 먼저 왔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겨울이 되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기 근무 시간을 앞으로 조정해 달라고 그러고요. 새벽에 생강차를 끓여가지고요. 보초 쓰는 보초들을 다 생강차를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대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저보러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보러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회자고 저는 평신도 했어요. 도운 거예요, 같이.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하고 제가 또 다른 사람들 돼요. 정말 저는 그 2 사람을 보면서요. 목회하기로 결심했어요. 군대에서 다시. 전 이름도 안 잊어요.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은 사업하고 제대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은 모르죠. 이름이 최보현, 기석창.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를 나갔어요. 시골 교회인데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도 있어요. 동네 애들이 다 해서 20명은 와요. 근데 시골 교회 교사가 있어야죠. 젊은 사람은 무조건 교사해야 돼. 믿음이 없어도. 아니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요. 권사님 딸이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원주로 발령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할 때 딱. 그 딸이 국민학교 선생님이 교사라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원숙자. 저 안 잊어버려요, 이름을. 1986년도 얘기예요, 지금 87년도. 그리고 얼마 후 제가 1, 2년밖에 안 돼 결혼하고 났는데 서울에서 서울도 법대 나온 사람이 원주 법원으로 발령났는데 그 원주의 큰 교회를 다 했는데 농촌교회로 누구를 알고 저한테 독일 들었는지 그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키는 1m 55. 저 컸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원주지법에 왔는데 올 때마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그 원대동 동네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시골길을 걸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3년 하다가 서울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현철.
그래서 우리는 김현철과 원숙자가 결혼하길 그렇게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리고 부족한 게 많고 정말 방황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십니까?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았다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거기서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꿈속에 아비멜렉을 가서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졌을 때도 탄식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히 낙심할까 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 마치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너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을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보다도 정직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당할 때가 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지었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망하게 만들 뻔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이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인생의 복잡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변명이죠, 변명. 이것 때문이 아니죠. 두려워서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13절에 그동안 감추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랬다면 애굽 때부터 이랬던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려는 23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열어서 보여드리지 않는 어두운 방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치부와 수치를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냐면 이삭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네 인생의 어두운 방을 다 열어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이삭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나 여호와는 네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형통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감추었던 어두운 방을 주 앞에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은밀한 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실 텐데, 이삭을 주시기로 언약을 이루실 텐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감추고 있던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문제를 고백할 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감추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을 오늘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14절에 이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나누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요.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많이 받았거든.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다 근심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다시 돌려보내고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취하여 거주하라.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 남편이라고도 얘기 안 해,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조금 A형 같죠? 아비멜렉이? 예.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가 다 보상했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지막 20장의 두 절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비멜렉의 집에 했었냐면 사라를 취하는 순간 그 집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악의 문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다쳤던 모든 여종들과 아내를, 아비멜렉의 부인, 원래 부인을 다 치료해서 이제 다시 출산할 수 있는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땐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지금? 예?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근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안 믿는 사람의 표현을 보면 나쁜 놈 크리스찬이 선한 안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용서를 구해야지. 저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욕하고 있는 아비멜렉 선한 안 믿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욕합니다. 맨날 나쁜 짓 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묵상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20장 7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여기까지 네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의 생명이 살아가고 이 집안이 회복되는 걸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범죄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선지자와 구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인 거예요. 선지자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쉬운 말이요. 선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이방 나라로 보내실 때 이 말씀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이방 나라로 보내실 때 여러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해야 될 유혹과 여러분 고통과 욕과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셨다. 마치 한 마리 양을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은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수많은 죄와 유혹이 있는 늑대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신 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만약에 이 한 사람밖에 없는 선교사 하나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낼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넘어진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너 안 써. 여러분 이방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내보냈다가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너 안 써 그러면 우리가 누가 평생 전도 한번 하겠습니까? 넘어졌는데 범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 주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복의 통로로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너의 사명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지 말고 잘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실 것입니다. 어떤 통로로 쓰시냐? 남을 축복하는 통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인이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실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은,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해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선교사입니다. 대답하실 거예요. 네, 넘어진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냐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까지는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걸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기도 못하잖아 우리가. 이 말이 걸려. 의인 같은 분이 해야 역사할 것 같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행동으로는 절대 의인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 너를 부를 때 네 행동이 완전해서 의인으로 삼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내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탁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넘어졌는데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보자고요. 여기 의인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사람이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기도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는 오늘 말씀 뭐냐? 네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탄식하는 순례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의인이다,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아멘입니까? 요 의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구예요 그게?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셔야죠. 믿음으로. 나는 약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의인된 제가 이제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할 때 안 들어줄 줄 알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치를 당하는 아브라함, 이 땅에서 죄로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게 당해 수치당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 어너링을 해주시는 거야.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등을 툭툭 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선지자답게 살아봐. 의인의 간구는 완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도라는 것. 세상을 축복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해 주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지자임을, 선교사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에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바로 교회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쓰십니다. 탄식하는 순례자를 쓰십니다. 선교사로 쓰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는 소식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20명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는 남의 나라인데도 아파요. 갑자기 집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도둑 맞았다는 소식은 내 가슴을 찢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이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나를 살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쓰러졌어도 그 사람을 일으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절망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의 복음을, 죄인을 존귀한 자로 바꾸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실패 때문에 언약이 중단되지는 않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는 은밀한 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일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죄인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깨우십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도 깨우십니다. 네가 선교사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전도자다, 잊지 마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할 사람이지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를 일으켜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집안이 살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높여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정말 박수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불완전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능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의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소식들과 우리 자신의 죄악이 있는데 나를 다시 존귀케 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그 의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 모두를 덮어서 하나님의 의롭담을 입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으신 줄 믿사오니 부족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선지자요 선교사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또 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선지자답게, 선교사답게, 전도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뛰어드는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